요한3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요한3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3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3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 본문이 속한 요한3서는 사도 바울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3서에서 가이오라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그의 이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살펴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행동을 당시 다른 목회자들이나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가이오의 신실한 신앙 소식을 들었고 그 신앙 소식을 들은 요한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교회 성도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가득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함께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2서의 내용을 쭉 봤듯이 당시에는 진리를 전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럴듯한 말로 진리를 파괴하고 거짓된 진리를 마치 참된 진리인 것 마냥 위장시켰습니다. 거짓 진리를 들은 많은 이들이 속아서 넘어갔고 그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며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며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진리를 들으며 그것으로 인해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확신을 심어주면서 그 행동을 계속하라고 북돋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5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그럼 5절 말씀부터 우리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가이오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8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이오가 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은 참된 진리를 안고 사역하는 사역자 또는 선교자 또는 목회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지칭한 자들이고 가이오는 이들을 영접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행동을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그들이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해 준 자이며 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사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후원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영접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가이오가 이러한 환대를 베풀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우리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이방인에게 진리를 전하는데, 이 주의 일을 하는 자들, 즉 사역자나 이 선교자들이 이방인에게서 아무런 후원이나 접대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가 없이 전하는 복음이었죠. 살아가면서 분명 물질적인 채워짐이 있어야 원활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궁핍함으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온다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채워짐도 있어야죠.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은 그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시련이 따라올 것입니다. 건강한 영혼을 가진 자가 온전한 진리를 전하겠죠. 피폐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진리를 전할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가이오는 당시 이런 사역자 그리고 선교자들의 처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오는 이들을 접대하는 것에 마다하지 않았죠. 궁핍함을 달래주고 빈곤함을 채워줬습니다. 그러한 베풀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가이오를 만나 그로부터 육적인 체험을 받은 자들은 영적인 체험 또한 받았습니다.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가이오가 이 교회로 방문하는 사역자 또는 선교자들에게 절대로 대충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귀찮다는 듯이 행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온 주의 일꾼들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접대하고 영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섬겼고 그들을 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가이오를 뭐라고 부릅니까? 8절에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이오의 이 행동에 타당성을 부여하며 가이오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가이오가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즉 사역자나 선교자가 했던 그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러한 선교자, 목회자 또는 주의 일꾼들과 함께 일하는 자로 가이오를 동등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처럼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목회자들은 헌신을 하여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목회자도 사람이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소비만 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가이오와 같은 성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 충분한 도움을 주기도 하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때 섬김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꾼으로 세워진 성도들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깊은 고민도 있으며 때로는 내가 왜 이 일을 감당하지 않은 그런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일꾼된 성도에게 커피 한 잔 주면서 힘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말 한마디를 건네면 얼마나 그 사람이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분명히 소박해 보이더라도 그런 접대 한 번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결과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은 동행해야 시너지가 발휘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있어야 하며 성도는 목회자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리더도 셀원들이 있어야 하며 셀원들도 셀리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죠.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며 서로의 역할을 분명히 알 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말한 것처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이오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자,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며, 10절을 보면 악한 말로 비방하고 사역자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조차 교회에서 내쫓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사역자를 비방하며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걸로 봐서 디오드레베의 위치는 아마 교회 내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디오드레베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9절을 보면 디오드레베를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장했다는 것이죠. 복음과 진리를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영적 공동체를 형성해야 될 이 교회가 한 사람의 야망과 욕구 때문에 정치적 집단 세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를 예시로 들면서 11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행한 행동은 악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을 뵈지 못한다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며 아무리 그 입에 하나님을 담는다 하더라도 거짓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자신의 유익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자신의 유익만 찾다가는 교만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될 일들을 교회에서 유익이 된다고 하면서 추진한다고 하면 필사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막을 것이며 방해를 할 것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만 행하고 또 행하기를 권유하기 때문이죠. 더는 이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로 말할 수가 없으며 한 사람을 위한 이익 집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서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역할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가치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구원을 허락하셨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각 사람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때
우리는 그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그 역할을 존중하고 각자의 그 역할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게 하시고 그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게 되는 주의 일꾼으로 저 여러분을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